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방황하던 나에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말로 영적 문제 때문에 참 내 인생이 캄캄하고 어두웠습니다. 누가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다. 내 스스로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정말 인생의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저를 안 찾아오겠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의로운 것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경건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온전하게 한 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으면은 나와 우리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 하나하나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요, 그 하나님이 유일한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이 되고 빛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전 세계를 살릴 주역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잠소만교회 성도 여러분은요, 새 가족이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참소만교회를 만나게 했고 이하이 목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많은 고난이 오고 많은 응답이 와도 고난 앞에서도 큰 응답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영원히 만화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될 것이고요, 응답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젯밤에도요, 말씀 묵상 딱 끝내놓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모든 축복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도록 이 밤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새 가족이지만은 호남 살리고 세계 살릴 주역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무지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방법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뭡니까? 고난이 뭡니까? 갈등이 뭡니까? 시험이 뭡니까? 거기에 예수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즐겁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행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소망 되길 바랍니다. 물어보십시다. 오늘이요, 우리 사모 친구 소천한 지 1년 됐네. 요즘이 요때 암이요, 막판에는 피부 밖으로 티 나와요. 피부를 뚫고 티 나와요. 이게 다 허물어져.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싶은 끈을 안 놓쳤어.
그 사람에게요,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예수가 당신의 소망입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근데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평상시 삶 속에 예수를 여러분의 소망으로 두신 사람은 그보다 더한 환자를 만나서도 예수가 소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업하고 부도 나가지고 도망 다닌 사람에게 예수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동대문에 사실 집사님이요, 목사님,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 형님, 회장님이 있는데 경제사부로 우리나라 한때 9시 뉴스에 굿모닝 시티 계속 뉴스 때렸습니다. 그 굿모닝 시티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은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있고, 형수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갑시다. 저 잠실까지 갔어요. 가가지고요, 복음을 다 전하니까 예수 영접합디다. 눈빛이라는 게죠. 눈빛이 나 살고 싶어요. 경제사범을 하죠. 그 아파트가 16억인가 18억인가 아파트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근데 눈빛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요, 그 부인, 친어머니, 이게 시어머니죠. 두 분을 앉혀놓고 이야기했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다. 목사님 살고 싶어요. 내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마라. 하나님이 그거 제일 싫어한다. 두 번째, 내가 매주 말씀 설교 테이프를 갖다 줄 것이다. 그때 CD를 갖다 주니까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신가 보라. 그래갖고 매주일 내가 섬기는 교회 김동건 목사님 설교 테이프 갖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 한가위 목사님도 김동건 목사님 설교 못 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 가족이 하나 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 듣거나 말거나 매주 갖다 줬습니다. 네 번째 다락방을 하는데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 바쁘시니까 다락방 하지 말고 저희랑 같이 식사하시게요. 그래갖고 오리 요리 있더라고. 가까운데 가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독하냐, 잠자리는 편하냐, 보일러는 교도소에 뭔 보일러 들어와요. 그 차디자 콘크리트 밭에요 대충 해놓고 자는 거예요. 감기는 안 걸렸냐, 지난 겨울에 단 한 번도 안 물었대요. 가서 면회 갖고 원하면 돈만 찔러주고 온대요. 얼굴 눈빛도 안 쳐다보고 말도 안 섞고 돈만 찔러주고 온대요. 교도소에 뭔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다락방 4번 딱 하고요, 자기 남편 찾아와서 이야기했답니다. 젊은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다락방을 시작했다. 어머니랑 나랑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2주 전부터 자기도 성경 공부 시작했대. 그 말에 충격받아.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럽시다. 목사님 저 독하지요. 왜냐, 밥은 잘 먹는지 잠자리는 편한지 감기는 한 번도 안 물었대.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이유가 뭐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날 첫날부터 바람 피고 못 살겠다고 저 경상남도 어디 도망가 있으니까 친정에 와서 무릎 꿇고 같이 살자고 빌더랍니다. 그거 찰 때까지 믿고 올라왔는데 그날 밤 바람 피고. 자기 소원이 뭐냐, 캄캄한 골목길에서 둘이 손잡고 차에 치여 죽는 거 소원이에요. 둘 다 동시에 한날. 근데 그 가정에요, 흑암이 덮쳐서 위기 오기 시작. 거기에 예수가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때 여수에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캠프하러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왔는데 아마 어딘가 그 시장 있죠. 배 타는데. 어디서 내가 아침을 먹고 있는데 그까지 찾아왔어요. 거기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수 오는 날입니다. 부인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번 주간에 우리 남편과 같이 합숙훈련 받고 왔습니다. 그 가정이 살아났어요. 내가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참 소망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배경으로, 나의 능력으로 모시면은 어떤 사람 만나서 예수가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만이 빛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가능합니까? 그때부터 예수와 동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걸음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고, 걸음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될 때 예수가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고, 모든 걸음마다 예수가 방법이 될 것이고 배경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배경 만들려고 학연, 지연, 혈연 만듭니다.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요, 좀 외로워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요거 통과해야 돼요. 요거 통과 못하지요? 다락방 만나도 종교생활 수준 못 넘어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24시 동행하는 것 정말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될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될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구나 라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축복을 놓치니까요, 욥이 예배는 했어요. 어떻게 해요? 혹시 재앙이 덮칠까 봐. 예배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요, 딱 재앙이 덮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위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사람이요, 안타까움을 넘으면서 자꾸 하면 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여 이런 나에게 빛을 주셨나이까? 빛을 누가 주고? 하나님을 은근슬쩍 원망합니다. 사람은 늡니다. 내가 똑바로 예수 안 믿은 거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이 어찌 내게 복을 안 주시는가? 누가 그럽디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냐? 당신이 구원 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뭐가 더 이상 잘 되는데요? 누구를 위해서요? 뭐 때문에요? 솔직히 합시다. 돈 100억 주면 11조 하겠습니까? 아까 봐서 10억 하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11조 떼먹는 도둑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리 할 수가 없어요. 아니 500만 원만 줘도요, 11조 떼는데 달달달 뜨는데 무슨 거기다 축복을 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늘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인생 문제, 여러분이 고난 올 때도, 응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은 모든 영적 문제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바 될 겁니다. 드디어 이 욥이요, 어찌하여 나에게 기와장으로 온몸을 뜩뜩 긁으면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요, 욥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엘리바스 오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요 조롱합니다. 네 경외함이 어디 갔느냐?
네 소망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무슨 말이야? 욥이 잃어버렸습니다. 뭘? 내 경외함이,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욥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잘하고, 왜냐? 뜩뜩 긁으면서요, 당장에 나라도요, 온몸에 문제갖고 긁고 있다. 저러 긁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욥의 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상태 만나보세요. 그보다 더 할걸요. 하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도망갈걸요.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뭔가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죠. 그 수준 가지고는 조금만 고난이 왔다 하나님 버리고 원망하고. 여러분, 욥이요 엄청난 고난 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석가모니 찾을까요? 무당 찾을까요?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해 부르면 어디 가서 답을 찾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인생이요. 사실은 조롱하는 욥이 잃어버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께 모든 소망을 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와서 조롱합니다. 네 경외함이 어디냐? 네가 한때는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손이 늘었던 자에게 강하게 하고 무릎이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하도 그런 교훈하던 당당함이 어디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요, 사단이 여러분을 찾아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여러분을 조롱할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길 바랍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세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게요, 모든 인간의 근본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축복이 찾아오고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통치하는 축복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보십시다. 잘 들으세요. 모든 인간 행복, 축복, 정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모든 행복, 축복, 정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바쁘죠? 바쁜 와중에 틈틈이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업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잘 들어요. 하나님과 교제 안 되면서 우리는요, 뭔가 잘 되길 바라고 형통하길 바라고요, 뭔가 응답받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되면은 창세기 1장 28절 따라옵니다. 28절만 따라옵니까?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네 가지 축복의 근원이 따라옵니다. 에덴에서 네 가지 강이 흘렀는데 비송강입니다. 저 하윌라 땅까지요, 어마어마한 금은 보석으로 둘렸습니다. 경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는 기온강입니다. 거기서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히데계를 중심으로 저 아수르까지, 군사 강국 아수르까지 군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입니다. 뭡니까? 거기서 인간의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축복이 근원이.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 일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왔을 때도 응답이 왔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 정복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희 아버지 사람이란 게 눈치란 게 있잖아요.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요. 당신 이름 석자도 쓰는데 서툴었어요. 쓸 줄 알아요. 한글도 제대로 못 깨주시고. 근데 머리는 좋아요. 어느 정도냐. 가출시야 군대 갖고 영어를 깨뜨려. 한글도 서툴면 영어를 깨뜨려. 아까 영어 통역을 했어요, 아버지가. 근데요, 상처, 미움, 원망, 비교의식, 피해의식, 시기질투, 온갖 무기력, 무능력, 가난, 질병, 우리 집안에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는 영적 문제에 한계 만나서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답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 내 인생에 많은 영적 문제 정복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죄를 왜 모릅니까? 내 속에 영적 문제, 흑암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복음은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고난을 당하고 인간이 자꾸 재앙, 저주, 우한, 질고 사건, 사고, 눈물,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산대.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습니까? 범죄했습니다. 왜 범죄했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단의 권세에 딱 묶여가지고 아무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경건하다고 해서 거리고 하나님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영적 문제로 우리를 고통 속에 우리를 종교 속으로 몰고 가는 모든 흑암을 박살낼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만난 영적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당한 현실의 고난이 뭡니까? 그거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나는 사람 말은 못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집니다. 사람들 내게 와서 하는 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어떤 죄인도 십자가 앞에 가면 의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을 꺾으시 참대 왕이 되셨어요. 누가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영적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부모도 나를 손 못 대던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녀봤습니다. 요거 치유해보겠다고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신비주의, 온갖 경건주의 다 해봤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때부터입니다. 하나씩 하나씩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영적 문제가 정복되겠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 더 이상 싸울 것도 없다. 계속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물론 더 이상 싸울 것도 없다 싶어요. 우리 부모도 내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영점문제 할 때 악몽의 신화, 지금도 생생해요. 시커먼 동물체가 날 쫓아다니. 밤새 도망다니다가 쫓기다가요, 겨우 정신 차려서 눈을 떠. 지금도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요, 생각만 해도 등이 오싹해요. 지금 아무런 두려움 없습니다. 생생한데 두려움 없어요. 왜냐?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여러분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가요, 영적 문제로 보여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문제는 안 보이죠. 단순한 도덕 문제, 윤리 문제, 단순한 건강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뭐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인간이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러고 삽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잠소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한 자 되길 바랍니다. 나는 많이 봤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되면은요, 1장 28절, 2장 8절, 15절 싹 따라오거든요. 우리는 행복, 축복, 정복을 쫓아가는 존재이거든요.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요, 요건 대충 하고요, 행복하길 바라고, 복받기를 바라고, 승리하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고. 여기에 공부하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최고로 교제하세요. 들어봐 볼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갖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갔습니다. 지금도 현재 축구 선수입니다.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암담하대요. 어디서 어떻게 끝이 나지? 국가대표 몇 명인데요? 축구 선수가 몇 명인데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요, 뭐가 먼저 들어와 버리냐? 염려가 확 먼저 들어와 버려. 염려가 들어와 버리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합니다. 우리는 뭐냐?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깊은 교제를 누리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응답, 축복, 성공, 모든 길이 다 열립니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그대로 놔두고 골로새서 1장 13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1장,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지금도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골로새서 2장 14절은 뭐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재앙 저주가 임해야 되잖아. 이 죄가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 모든 법조문을 제하여 버리시고. 아멘입니까? 모든 법조문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람들은요, 욥처럼 봐보세요. 욥의 가장 친한 친구, 욥이 고난하니까 한 걸음으로 달려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위로하는 듯 하면서 욥을 책망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위로하는 듯 하면서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법조문,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려 해도 법조문을 제거해버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삼아서 너를 해방해요. 세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토요일 날 내가 아침에 겨우 한 번 늦잠 자거든요. 새벽 5시 40분에 전화해가지고 아야 밥 먹으러 와라. 안 받으니까 창조한테 전화해가지고 밥 먹으러 와라.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쌀 안 치지 말고 우리 집 와서 밥 먹어라. 어머니 밥보다도 잠이 더 고파요. 24시 하루 종일 코로나 뉴스 보시더니 코로나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밤에 여수 돌아왔거든요. 서울이 난리인데 어디를 싸돌아다니냐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서울 가면은 코로나가 도망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우리 선교사 한 분이요, 유럽에서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갖고 자가격리하고 치료받았어요. 근데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선교사님 사모님 아들 서희 한국 왔다가 코로나 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요 치료받고 있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러면 내가 겁먹어갖고 아무것도 못해 집에 쭈그리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복음등 뛰는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마다 코로나가 물러갑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 제목을 붙여있냐? 전도의 문을 여시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다. 목사님 왜 이야기할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의 걱정 때문에 내가 뛰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내가 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목사님의 기도의 배경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드는 사람만이 가능한 게 뭡니까? 영적 섬이십니다. 뭐가 영적 섬이십니까?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언약을요 가슴에 늘 품고 평생 아무런 응답과 증거가 없어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아무런 길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답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모든 재앙 저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산업에서 그리스도의 피 열심히 바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시간이 있는 사람은 철철 바르고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피 언약을 저마나 찍듯이 바라도 재앙 저주가 무너집니다.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를 했는데 얼마나 두렵고 부담되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자로나 우리와 치치지 말라. 오직 여호와 율법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입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니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좀 외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가 내게 이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여러분 영적 서밋에 서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할 것입니다. 다른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영적 즐거움을 계속 누리세요. 어떻게 말입니까? 영적 즐거움을 계속 누리면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서 뭐가 키워지느냐? 영적 면역력이 키워집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들은요,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베델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사람들은요 편안한 곳, 또 내가 성공하는 자리 찾아야 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엘리사는요, 그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꼭 붙잡으세요. 영적 즐거움을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요거 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 여러분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새가족과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이때 하나님의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게 할 겁니다. 그 속에서 공부하고 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하나님의 목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1인 1지교회 운동입니다. 한 가정, 한 나라 살리기 운동입니다. 한 분야의 한 인재 키우기 운동입니다. 1인 1지교회를 통해서요, 이것만이 여수와 호남의 우상을 막는 길입니다. 복음이 상실되고요, 우상이 급증하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재앙을 때리거나 전쟁을 터뜨리고 한 번도 어김없어요. 그리고 한 나라 살리는 길만이 전 세계의 재앙을 막습니다. 한 인재 키우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목표는 8번째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교회에서 345억 헌금한 청년 그게 렘넌트 출신인데요. 뭐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49? 48? 뭐 부산시에서 성전 기념비제 성전 건축한 것을 막아? 자기가 우리는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분명히요, 하나님이 우리 여수 참소망교회 또 군산을 위시해서 전 세계 렘넌트 가운데 8번째 렘넌트를 준비할 것입니다. 8번째 렘넌트 키우는 딱 하나입니다. 8번째 렘넌트 키우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전략입니다. 어린이집, 아동센터, 미션홈, 학사관, TCK학교, RUTC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 전략입니다. 매일 불러갖고 복음 가기 시킵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 일을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요게벳 학교입니다.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아빠는 누굽니까? 요게벳은 아는데 아빠는 모르지. 아므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요, 요게벳이요, 모세를 띄워보냅니다. 요게벳 학교하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직접 자기 아이를 모세를 띄워보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8번째 렘넌트를 어떻게 키우시는지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가장 친한 친구 엘리바스 한 걸음을 달려왔어요. 근데 한다는 말에 네 경외함이 어디 있고 네 소망, 네가 왕년에는, 그러면서 뭐합니까? 위로도 아닌 것이 사실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잘 믿는다며, 네 세계복음화 소망이다며, 어디 있느냐? 네가 과거에 타인을 훈계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인을 위로하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갔느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여호와 하나님 네 소망이다며,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그러면서 한다는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나. 다 하나님의 입 기운입니다. 입 기운. 여러분, 하나님의 입 기운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입 기운 때문에 멸망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한다는 말이 고난의 원인을 기어코 꼬집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네가 고난받은 원인이 범죄에서 그러지 않느냐? 네가 정직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느냐? 이것을 정면은 찔리지 않고요, 묘하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네 스스로 회개해라. 그리고는요, 자기가 본 환상을 가지고, 자기가 환상을 바꿔서 엘리바스가 그거 가지고 봐라, 네가 죄지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더 확정을 합니다. 말하니까 네가 부패했으니까 더욱 고난받는 게 아니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을 게 있습니다. 전도자의 성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친자식 아니고 사생아에게는 뭐도 없다? 고난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전도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반대로요, 아무런 고난 없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적으로 자꾸 흘러가고 타락하고, 그게 사생아다. 버림받은 자식이다. 사생아. 고난은 뭐냐? 오히려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면은 피할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히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과응보적으로 죄로 인해서 고난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요,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게 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답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복음 가진 자가 맞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내가 고난을 당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저희 집안에 여러 가지 우한 질고가 많았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요, 우리 집안 예수 믿을 집안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평생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기준 속에 딱 갇혀갖고 상처 속에 갇혀갖고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런데요, 많은 여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시킵니다. 어머니가 영접하고 아버지가 영접한대요. 솔직히 내 양심에 가만 놔두면요, 순천에 어머니 아버지 집 앞에 교회 있습니다. 순천 은성교회. 거기 다녀가지고는 종교생활 수준을 못 넘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막내지만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만 놔두면 종교생활 수준, 그러면 우리 가정의 가문의 흐름, 종교 흐름,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는 한 달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건을 딱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 큰아들에게 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양으로 이사 왔어요. 그때부터 복음생활 시작됐어요.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는요, 평생의 삶에 터져 순천을 떠난다는 거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불안이고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에 가시는 순간까지 전도자 삶을 살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이야, 복음은 위대하구나. 복음은 위대하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가 그리스도한 걸 안다? 예배의 비밀을 안다? 기도의 비밀을 안다? 나는 상상 못했어요.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우리 가정 가문을 살렸어요. 성도의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과 불신앙과 구별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외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게 만드냐? 자가 면역력을 키우게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의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음식으로 치료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 안 된다 그럽니다. 음식을 통해서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야 어떤 질병도 이겨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영적 자가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있던 영적 문제, 질병 싹 치유돼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뭐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은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한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은요, 영적 즐거움을 꾸준히 누릴 때만이 영적 면역력이 켜집니다. 여러분이 영적 면역력을 다 가지고 있죠? 누가 상처 건드려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험이 와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불신 안 합니다. 영적 즐거움을 평상시에 꾸준히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서밋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언약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에 서서 호남 세계 후대복음의 주요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